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영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암몬 전쟁의 상황을 빌어서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의 죄까지 이르게 됩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고민하며 덮으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해 그 죄가 숨겨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드러나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다윗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2장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여기시고 어떻게 다루시는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있는 죄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우리가 함께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죄를 다루며 죄에서 벗어나며 죄를 이기며 사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얻고 또 비전을 보시는 은혜가 있으심을 전합니다. 먼저 어떤 성읍의 한 성읍의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는 형태로 이야기들을 시작을 합니다. 한 성읍에 양과 소가 심이 많은 부유한 사람이 살았고, 근데 이 부유한 사람은 권력이나 어떤 또 영향력들, 힘을 가진 사람 같아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 살고, 그리고 그 이웃에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만 갖고 있는 그러한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날 이 부자 집에, 부자의 사람에게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 소유 중에서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에서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려니까 아까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서 이 암양 새끼를 빼앗아 옵니다.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은 다윗이 화가 확 치밀었어요. 다윗이 분노하면서 선언을 합니다.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라고 선언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입으로 사형을 선고를 합니다. 왕의 입에서 사형이 선고가 된 거예요. 이때 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바로 선포를 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먼저 한번 좀 본문을 통해서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화시켜서 듣습니다. 일반화시킨다는 건 어떤 거냐면 선포되는 메시지가 그래 맞아 옳은 이야기야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듣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라고 말씀이 메시지가 선포되면 우리는 맞아 거짓은 안 좋은 거야, 거짓은 버려야 돼, 거짓말하지 않아야 돼 라고 듣는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거기까지 듣는다는 이야기는 일반적인 교훈, 일반적인 원리로 듣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거기까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듣는 겁니다. 그러고는 그 나쁜 놈 이렇게 지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늘 우리에게 오늘 이 나단의 선포와 같이 들려줘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나단의 선포는 뭔데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라는 겁니다. 오늘 나를 향한 이야기로, 오늘 나를 향한, 만약에 죄에 대한 지적이라면 나를 향한 지적으로, 또 아니면 나를 향한 교훈으로, 나를 향한 위로로, 나를 향한 사랑으로 그렇게 들려져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흥분도 합니다. 화도 나요. 슬프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분노합니다. 다윗의 분노가 가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죄에 대해서, 그 악에 대해서 화가 나서 정말로 진심으로 화가 났어요. 그 사람은 죽일 놈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이야기라고 인식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에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가리워져 있는 게 지금 다윗의 상황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거나 아니면 설교를 듣거나 하실 때 이 자리까지 말씀의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칫하면 말씀은 늘 다른 사람의 것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생각들 많이 드시잖아요. 저 말씀은 꼭 내 남편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저 말씀은 꼭 어느 집사님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꼭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집사님이 하필 그날은 교회 잘 안 나와요. 그 설교 자리는 꼭 비어 있어요. 꼭 내 남편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내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하필 오늘 출근이야.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한 것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같은 경우 어제 아내한테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설교로 제가 설교 준비하고 제 입으로 말하는 설교로 하나님 제게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 제 설교는 사실은 그렇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사흘을 못 넘기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야기로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이 나단의 선포처럼 오늘 우리를 향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찬찬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뭐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의 시작은 내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주었다부터 시작합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보시죠.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내가 이것 주었지 않냐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널 구원해 줬고 왕의 자리도 주었고 집도 주었고 이 모든 왕의 영향력들, 이 백성들 다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하시느냐면 부족한 것이 있었으면 내가 더 주었을 거다.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내가 더 주었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아 누린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린 것이 아니고 9절 10절에 보면 빼앗았다고 말합니다. 네게 아닌 걸 네가 빼앗았다라고 하나님이 정죄하십니다. 9절 10절 한 번 더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적하시는 다윗의 죄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빼앗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왕의 지위, 이걸로 다른 사람 것을 빼앗는 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것은 나를 업신여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나도 이제 내게서 빼앗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자기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반복되는 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반복되어 넘어지는 자리들이 사람마다 각자 다른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점검하며 좀 고백하며 다루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다윗을 향해 지적하시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번 더 여러 차원에서 이 부분들을 좀 다루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들, 다른 사람의 것, 내 것이 아닌 것을 빼앗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지적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야 될 이익을 내가 가로채는 것들이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손해를 끼치는 것이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칭찬이나 인정이나 일의 성공을 내 것인 양 가로채어버리는 것들은 없는지, 우리가 내 것이 아닌 것, 그것을 내가 빼앗거나 가로채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주고 유다의 지파들을 내게 맡기지 않았느냐 말합니다. 그 왕이라는 신분, 왕이라는 직분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나게 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될 자리가 왕이라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너는 빼앗는 데 썼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모된 자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비전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모된 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들이요, 또 우리에게 세우신 여러 가지 사회에서의 역할들, 모든 자리들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건강하게 사용되지 않으면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빼앗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공의를 빼앗는 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도 성격이 되게 급합니다. 급하고 막 욱하는 성격이 있고, 그래서 저도 늘 조심스러운 게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로서 또 목사로서 교회나 성도님들에게 혹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늘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것들이 부딪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돌아보면 회개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우리 모두가 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그 고민들을 좀 같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된 자리만 우리가 좀 더 본다면요, 부모님의 자리들, 그 자리가 건강하게 다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가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 흘러가야 할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이 빼앗기게 됩니다. 안전이 빼앗기게 됩니다. 만약에 깊게 지속적으로 그 일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일어난다면 그 아이들의 마음과 영혼이 굉장히 묶임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음껏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빼앗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시고, 위로를 빼앗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마음껏 부어주는 자가 되시고, 사랑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내어 주시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나단의 선포에 반응을 합니다. 13절을 보시면요, 바로 즉각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다윗의 제일 최대 장점 같아요. 다윗도 굉장히 많이 실수가 많고, 사실 범죄의 질이나 범죄의 이 크기나 이런 걸 측정하고 따질 수 있다면 다윗만큼 파렴치하고 다윗만큼 큰 죄를 범한 그러한 사람도 흔치 않을 겁니다. 사울 왕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말하는데, 사울 왕과 다윗을 놓고 죄질이나 이런 걸 만약에 인간적으로 따져본다면 사실 사울 왕보다 다윗이 훨씬 더 파렴치범 같아요. 더 이 참 중죄인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장점은 하나님의 지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선포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인정하고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왕의 지위와 자신의 왕의 지위와 여러 가지 평안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망각하고 엷어지고 옅어지고 나태해진 것이 지금 다윗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앞에 다윗은 깨어납니다. 그리고 즉각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간단하게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한 문장으로 고백되고 있지만, 우리가 아는 시편 51편, 그 시편이 바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드린 회개의 기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1편 이렇게 구절들을 몇 가지 좀 묵상하면서 어떤 것이 회개로 다루어져야 하고 죄가 어떤 것이고 이 고민들을 잠깐 우리가 함께 더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편 51편 2절에서 3절 우리 자막 보시고 함께 좀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죄도 그렇고요, 연약함도 그렇고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고 변화되는 가장 첫 걸음은 뭐냐면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이 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죄입니다. 이것이 내 허물입니다. 온전하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정말로 하나님, 이것에서 내가 노연하기를 원합니다. 이 죄가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 사모함이 인정과
고백과 그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모함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비로소 죄와 싸우는, 죄를 이기는 일이 시작되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사람은, 지금 내 현재가 어떤 건지를 모르는 사람은 변화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상담을 할 때도 직면이라는 단계가 있어야 치유가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직면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아프다는 걸 아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내게 허물이 있고 내게 약함이 있고 이것 벗어나야 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정말로 그 아픔들을 아픔으로 느끼고 부딪혀지는, 그 현재의 상황에 부딪혀지는 자리를 직면이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한 직면이 없으면요, 내 연약함에 대한 직면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변화가 시작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여러 연약함들과 아픔들에 대해, 또 약함들에 대해,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며 고백하며 다루기를 시작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죄는 우리의 영을 더럽힙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품어져 있는 한 우리의 영은 더러워지는 겁니다. 다윗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 죄가 품어지면요, 품고 있고 죄를 떨치지 못하면, 죄를 끊고자 하지 않으면, 의식하고 죄와 싸우지 않으면 죄는 자꾸만 거짓된 포장과 합리화와 자기 변명으로 이 죄를 자꾸만 덮으려 하게 됩니다. 영이 더러워지고 거짓으로 계속 더 오염되고 더 덮여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다윗의 모습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죄가 더 커지잖아요. 더 깊어지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거짓과 싸울 수 있고, 우리의 영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되게 회개하며 이 죄들과 싸우며 죄들이 제거될 때 우리의 영이 맑아집니다. 깨끗해집니다. 세 번째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두어지는 비참함을 잘 압니다. 사울에게서 목격을 했거든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진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두어질 때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자기는 잘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이들을 성경은 보증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를 떠나지 않으신다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성령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렇게 하시는 분은 사실 아니세요. 그런데 문제는 죄가 우리에게 품어져 있을 때 주의 성령이 떠난 것처럼 산다는 겁니다. 성령과 교제가 막혀버리고, 성령의 말씀이 막혀버리고, 성령의 부어주시는 마음이 막혀버리고 차단되어 버린 것 같이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향해 구하시며 우리를 향해 은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에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방해하고요, 성령과 단절되게 한답니다. 그 자리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하면 구원의 즐거움이 차단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야 할 평강이, 은혜가, 사랑이, 위로가, 자유함이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통해 그것들이 누려지는 것이 은혜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데, 죄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동안, 죄가 우리 가운데 품어져 있는 동안만큼은 이것이 막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의 회복을 구합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혹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구원의 즐거움이, 은혜의 기쁨과 감격이 막혀버린 것 같은 자리가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영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죄가
하나님과 어떤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가, 가리고 있는가, 단절되게 하고 있는가 돌아보며 그것을 걷어내는 작업들을 우리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17절 한 구절만 더 같이 봅니다. 51편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회개의 가장 중요한 어떤 기초가 된다고 할까요? 우리의 마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상한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랍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랍니다. 제사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받기를 원하는 것,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 상한 심령이래요. 영어 번역은 이 상한 심령을 깨어진 마음이라고 번역했어요. Broken heart이라고 번역했어요. 깨어진 마음, 그것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깨뜨려질 때 비로소 은혜가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답니다. 죄에 대해, 죄가 우리 가운데 품어져 있으면요, 이게 딱딱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게 합니다. 굳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튕겨내게 해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을 튕겨내어 버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들이 깨뜨려질 때, 깨어지고 정말로 상한 심령이 될 때 참된 회복과 변화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랍니다. 상한다는 이야기, 깨어진다는 이야기는 한편으로 다르게 말하면 아프다는 이야기예요. 죄에 대해서 아픔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이것이 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은혜에 이르게 하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이고 핵심적인 은혜의 통로이기도 한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이 회개는 너무나 편리한 방편이 되어버린 것도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처럼. 밀양의 영화의 한 부분들 참 제가 가슴 아프게 듣고 보고 있는 장면들, 우리 밀양 영화 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범죄자가 피해자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어요, 나는 회개하고 나는 구원받았어요 하고 떳떳하게 이야기해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아픔을 가지고, 그 사람도 은혜를 받고 이제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겠다고 찾아온 피해자 앞에 나는 이미 다 해결됐어요. 그런 뻔뻔함이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아픔을 가지는 겁니다. 내 죄에 대해, 죄가 내 가운데 머물러 있는 상태에 대해, 내 죄로 인해 희생당하고 아픔을 가진 다른 사람들에 대해, 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 나도 아파하는 겁니다. 그 아픔이 있는 자리가 진정한 회개, 진정한 깨어진 회개의 자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그 깨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참된 용서가 임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이 맡겨주신 왕의 직분들을 행할 수 있는 힘들이 그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품어진 죄들, 남겨진 죄들, 내가 붙들고 놓지 못하는 죄의 모습들을 우리가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며 정직한 영이 회복되고 성령과의 동행함이 회복되고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가는 은혜의 삶들,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날마다 내 말씀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내게 들려지는 음성으로, 나를 향한 음성으로 하나님 들려지며 붙들려지는 그런 말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내 것이 아닌 것, 다른 사람의 것, 빼앗는 것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지금 지적하십니다. 혹시 내게 맡겨주신 직분, 내게 맡겨주신 역할, 내게 맡겨주신 자리들, 나를 통해 나타나야 될 것들을 내가 빼앗는 자가 되어버린 것은 없는지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되게 오늘 시편 51편의 이 다윗의 회개와 고백처럼 내가 내 연약함과 내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로 정직한 영이 회복되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있는 죄나 허물이나 또 우리로 인해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것들을 통해 상한 심령이 품어지도록, 하나님, 내가 상한 심령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회복을 구하며 회개하며 참된 은혜로 회복되어 가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참된 회개와 은혜의 고백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의 직분이 빼앗는 자의 삶으로 변질되고 바뀌어진 자리는 없는가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며 치유되며 새롭게 되는 은혜들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영혼에 나를 향한 말씀으로 와닿고 적용되고 붙들려지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생애의 걸음통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누려지는 귀한 이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를 품고 있어서 구원의 즐거움이 맡기는 자들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죄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차단해버리고 성령과의 교제를 단절시키는 그러한 힘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진정으로 진실되게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며 허물을 고백하며 연약함을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사하심이 있고 구원의 즐거움과 영의 깨끗하여짐이 회복되는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간구하며 고백하며 주님을 향하여 구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기도들을 주께서 들어주시며 우리의 삶에 참된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변화들이 나타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날마다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죄와 싸우고 있는 삶이 우리의 삶임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말하는 나단을 통한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향한 음성으로 들려지는 이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의 자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어야 될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빼앗는 자로, 위로를 빼앗는 자로, 사랑을 빼앗는 자로 그렇게 써 있는 자리들은 없습니까?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마다 다시금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가 회복되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마음껏 부어지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들마다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참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참된 회개와 참된 은혜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